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8품 수의공덕품 하겠습니다. 수의공덕품은 수의동참해서 공덕을 이루는 그런 이제 품인데, 법희선열, 수의법희선열락을 이루므로 이제 공덕을 이루는 품인데, 여기 이제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하고 수지 독송해서, 수희는 이제 자발적으로 발심 수행해서 법문의 그 뜻을 깨달아 체득한 법희선열락을 이룬 것을 수희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수희는 법문을 청법하고, 청법해서, 청법이 여시아문이죠, 그죠? 여시아문으로 청법해서. 이거 문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 청법입니다. 청법해서. 수지 독송하는 것. 수지 독송하는 그 자체가 바로 수희 법희 선열락이에요. 자신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를 이루거든요. 법희 선열의 낙을 이루게 하는 공덕이 되는 거죠. 이게 법희 선열의 낙을 이루는 그것을 공덕이라고 하는데, 그건 깨달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게 됨으로써 공덕을 이루니까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덕이 되죠. 그래서 이걸 법희 선열락의 공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문을 듣고 수지 독송에서 법문을 깨달아 체득함과 동시에 법희 선열락을 깨달아 체득하는 공덕을 이루는 것. 이제 동참하는 것. 수의 동참이란 말 쓰죠. 우리 똑같습니다. 수의 동참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로 법희 선열락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제 여시아문, 여시설법, 신수봉행, 그 내가 줄을 달아놨습니다만은 법희 선열락의 법락을 이루는 경지. 자, 여기 이제 법사품에서는 그 수의 동참함으로써 미래에 성불을 할 수 있다는 수기를 줬는데, 여기서는 법희 선열락의 법락을 깨달아 체득하는 공덕의 법문을 이제 설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미륵보살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 시에 미륵보살 마하살이 백불언하니, 세존이시여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문시 법화경 수의자는 덕기소복의 이설계언이라. 세존 멸도 후에 기유 문시경하면 양능 수의자 위 낙기소복이요. 이제 이 개성을 질문한 것. 그때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이제 올린 거죠. 세존이시여,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자, 선남자 선여인은 발심 수행한 사람이죠, 그죠? 발심 수행한 사람이 이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 수의 동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복덕을 체득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개송으로 다시 이제 말씀을 올린 거죠. 세존이 입적한 이후, 이 세존이 입적했다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세존이 열반한 이후에, 이게 열반한 이후에 설법이 남아 있는 거죠. 설법을 청법하는 것도 되고, 또 세존의 지혜가 소멸한 이후에, 그러니까 재불 세존이 지혜가 소멸한 것은 중생심이 된 때를 말합니다. 재불 세존이 지혜가 소멸한 이후 중생의 시대에, 즉 중생심이 된 상태에서 이 경전의 법문을 청법하고, 문시경 하는 것은 이 경전의 법문을 청법하고, 그 수의 동참할 수 있는 사람, 능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히 그 법문에 수의 동참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복을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죠? 예. 여기서 수의 동참하는 범락을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이루는 공덕. 우리가 복전함이라고 쓰죠. 사찰에 가면. 예. 복전함. 복전이라고 하는 말도 공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자비의 터전을 이렇게 마련한 거거든요. 공덕의 밭이죠. 예. 요걸 이제 심지 법문이라고 해요. 자, 이거 복전이 어디냐? 심지죠. 그죠? 심지. 불법의 모든 법문은 유심의 법문이기 때문에 심지로 이루어진 복전이기 때문에 공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동참하는 그 복,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그 복이 얼마나 되느냐, 그 보시하는 법문하고, 이제 법문을, 사국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그 공덕의 법하고, 이 비교해서 이제 설법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도 그런 법문들이 쭉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257쪽에 보겠습니다. 이 시에 불구 미륵보살 마살 아일다여 열의 멸우 약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 여지자가 약장 약유요 문시 경수희이로 종법회에 출하면 지어 여처에 약제성방이나 약공한지거나 약성업 항맥취락 절리거나 여기 소문에 위 부모 종친과 선우 지식과 수력 연설하면 기시제인 등이 문의 수의하고 부행 전교로 여인 문의하고 역수희 전교 여시 전전하여 지제 50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인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제 50으로 이르면 아일다여 기제 50인은 선남자 선녀인이 수의 공덕하는 것은 악은 설지하느니 여당 선청하라. 이 비유 부문으로 설하고 있는 거죠. 이때 부처님이 미륵보살 마살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일다여, 미륵보살 이름이 이제 애칭이 아일다죠. 아일다여. 여기서 열의 멸후, 앞에 세존 멸도 후, 똑같은 말이죠. 그죠? 열의 멸후나 세존, 앞에 세존 멸도 후나 열애의 지혜가 소멸해서 중생심이 된 시대에, 중생심이 되었을 때에 이런 뜻이죠. 만약에 어떤 비구나 비군이라거나 우바세거나 우바이거나 이것은 사부대중을 말하죠. 그것은 이제 수행자들이 항상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라도 수행자이지만은 항상 열애의 지혜를 구족한 상태도 있지만 구족하지 못한 상태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로서 열애의 지혜가 소멸된 이후에 중생심이 된 상태에 있을 때에 이런 뜻입니다. 또 여지자라는 것은 그 밖에 다른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서, 즉, 자, 사부대중뿐만 아니라 세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를 갖춘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외도의 법문을 갖추고도 지혜를 갖춘 사람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지혜를 갖춘 사람이 수없이 많은, 모든 통칭하는 말이죠. 지혜를 갖춘 사람. 그 가운데서도 연장자이거나 또 어린 사람이거나 나이가 젊은 어린 사람이거나 그 관계없이 이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하고 이게 문도 여기서 청법입니다. 이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하고 수희 동참한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희 동참하에 마친다면 이런 뜻인데 수희 동참한다면은 종법회에 법회가 끝난 이후에 다른 곳에 가거나 또 어떤 성방에, 즉 성녀들이 거주하는 성방에 가거나 공한처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곳, 일체의 모든 그 소리가 잡다한 소리가 끊어진 조용한 곳에 가거나
성읍 항맥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을입니다. 큰 도시 마을, 적은 도시 마을, 취락도 조그마한 마을, 절리도 사람이 전답과 같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 뭐 이런 이제 시골 마을이죠. 이와 같은 법회에서 청법한 그대로, 이게 법화계의 법문을 청법한 그대로 부모나 종친 친척들에게나 또 잘 아는 친구나 아는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령연설이라 자신의 능력껏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한 그대로 연설한다면, 이런 뜻이죠. 연설한다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연설한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을 듣고 수의 동참한다면, 또 이 법문을 듣고 자신의 능력껏 법화경의 법문을 전교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치고 이게 한 사람의 법문을 듣고 이런 인연 있는 친척에게 설하고, 또 그 법문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해하고 능력껏 전하고, 이것을 부행정교라고 합니다. 거듭 다른 사람에게 법화경의 법문을 들은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법문을 듣고서, 이런 뜻이에요. 여인문기라는 것은요, 이 사람에게 전해 들은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 사람에게 전해 들은 법문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법문을 전해 듣고, 그 전에 들은 그 법문에 수의 동참하고, 전교, 저는 끊임없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굴리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굴리는 거죠. 우리가 전법륜을 하는 것을 전교라고 합니다. 전교.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이제 이걸 전교를 수리가 부른다 해서 전법륜이라고 그러죠. 네. 법륜을 굴린다. 그래서 이제 전법륜을 비유한 거예요. 정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법화경의 가르침의 법문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인연인 사람들에게 연설하고 설법해서 전해주는 것을 전교라고 합니다. 이게 전이라고 하는 말이 수레바퀴가 부르는 것과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의 동참하고 그 법화경의 가르침의 법문을 다시 굴리고 전해줘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정법으로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하고 자기가 능력껏 다른 사람에게 연설하는 법문을 또 수레바퀴를 굴리듯이 전교하여 50인째 사람에게 이르른다면은, 자, 여기서 처음 들은 사람이 법화경의 법문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50번째 사람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50번째 사람에 이르도록 한다면, 아일다여 그 50번째의 법문을 들은 사람, 그 선남자 선여인이 수의 공덕, 그 법문을 듣고 수의 동참해서 법희 선열의 법락을 이룬 공덕에 대해서 열애가 지금 그 법문을 설하려고 하노니, 그대 아일다여 그대는 내가 설하는 이 법문을 잘 청법하도록 하라. 이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법화경의 법문을 처음 들은 사람이 법문을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해서 50번째 사람에게 전해 주게 됐을 때, 그 50번째 그 법문을 듣고 수의 동참한 사람이 공덕이 얼만큼 되는가, 그게 대해서 지금 설법하고자 할 테니까 너는 잘 들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여기서 전교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으니까 전법륜, 전교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수레바퀴가 굴른다, 마차가 굴러간다 하는 것처럼 이제 법륜을 굴린다, 이렇게 해서 전법륜 이렇게 씁니다.
정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는데 아무리 굴리도 수레바퀴가 똑같이 굴르죠. 그죠? 그게 여법이라 여법. 여시설법, 여법 전교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이 자기가 청법한 법문을 인연인 사람에게 법문을 설하고 했지만은 그 법문의 가르침은 여시정교란 이 한마디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처음 청법한 법문과 50번째 이 법문을 듣는 사람이 수기 동참하는 법문과 똑같아야 돼. 왜 같은가 하는 것이 여시라고 하는 말은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시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정법을 법의 논리책으로 설하거든요. 예. 이게 뭐냐, 진여일심법으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법을 두리고 있고, 불의의 법문을 다른 말을 이제 한다면 여시, 여여, 여법. 자, 여시와 여법이라는 것이 전부 다 보니까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법문을 설해서 깨닫는 사람, 수기 동참하는 사람이나 50번째 이 법문을 듣고 깨달아 체득한 사람도 모두 진여일심의 법을 깨닫는 법이기 때문에 여시전전이 되는 거죠. 이게 다르다고 한다면은 불교는 처음에 설한 사람하고 50번째 듣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법문이 돼버려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했냐, 사람에 의해서 설하는 중심의 법문이 된다면은 여시 법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 2500년 전에 제불열애가 설했던 법문이나 지금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이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법문이 똑같잖아요. 이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거죠. 이 때문에 일체 중생에게 똑같이 여시설법하고 여시청법하고 여시수의 공덕을 이루는 법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이 여시여법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불교의 독자성과 특성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가르친다면은 전에 들은 대로 자신이 듣고 이해한 대로 이게 전달되겠죠. 그러면 이제 각각 차별상으로 나타나고 자기가 알고 이해한 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등의 법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불법의 공부가 법의 종교다 하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약 400만억 아성지 세계에 육치 사생 중생, 육치는 육도 윤회하는 중생이죠, 그죠? 사생 중생은 태란 서파 사생으로 출생하는 모든 중생들, 약 유형 무형이거나 약 유상 무상이거나 비유상 비무상이거나 무족 이족이거나 사족이거나 다족이거나 여시 등 제중생 수자는 유인 구복에 수기 소욕에 오락지구하고 개급여지로 일일 중생이 여만 연부제로 금은유리 자그만호 산호 호박 제묘 진보로 급상마 거성으로 칠보소성 궁전루갑 등 시대시주하니 여시 보시로 만 80년이라 이작신념호대 아이시 중생이 오락지구로 수의소욕이나 연차 중생이 개이세노하여 연과 80에 발백면추하고 장사불구하니 당이 불법으로 이훈도지하리라. 이 비유부문을 좀 재미나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400만억 아성지 세계, 즉 400만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숫자를 이야기죠. 아성지라는 것은 무량겁이라는 뜻입니다. 무량겁의 세계에, 그러니까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들, 또 사생 태란스페 난으로 이제 알로 태어나는 중생,
태로 태어나는 중생, 습기에서 태어나는 중생, 화생으로 태어나는 중생, 이런 모든 중생들을 사생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건강에서는 구류중생이라고 하죠. 여기서 중생의 종류를 또 설명했어요.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거나. 형상이 있는 중생은 어떤 형상이죠? 몸이 있는 거죠. 그럼 형상이 없는 중생은 어떤 중생이죠? 비인이라 그래요. 인간이 아닌 거 비인은 귀신 같은 존재라. 형상이 없는 존재라 그래. 형상이 없는 중생. 유상이거나 무상이거나. 유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욕계색계, 무색계, 무색계에서 제일 공치에서는요, 의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각이 없는 존재의 세계, 이런 뜻입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무색계에서 제3 무소유처정에 있는 존재는 무슨 의식이 없는 세계에 또. 그렇기 때문에 무상의 세계라고 그래요. 유상의 세계나 무상의 세계나, 요건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중생의 세계를 분류하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세계건 중생이거나, 의식이 없는 세계 중생이거나, 또 비유상이거나 비무상이거나, 요거는 욕계 제4 비비상천의 세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또 다리가 없거나, 두 개의 다리를 지닌 중생이거나, 두 개의 다리를 지닌 중생이 사람들이죠. 그죠? 다리가 없는 중생은 뭡니까? 다리가 없는 중생은 물고기 같은 모든 존재들. 그 다음에 네 개의 다리를 지닌 짐승은 뭡니까? 보통 동물들이죠. 많은 다리를 지닌 짐승은 뭡니까? 곤충들이 많죠. 이게 지네 같은 거 이런 거. 지네를 백족이라 그러는데, 백족. 이제 말로. 다리가 100개는 아니지만 많다는 숫자로 백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많은 중생들의 종류, 그 많은 중생들 숫자, 무궁무진하게 많은 중생들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 중생들에게 보시를 해서 복을 구하려고 보시를 하는 어떤 보시행을 했느냐 하면은 그 중생들이 중생들이 바라는 만큼 오락의 도구, 중생들이 바라고 있는 오락지구락이 뭡니까? 오락의 도구가 뭐죠? 중생들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술을 주고, 갖고 놀 물건을 좋아하면 물건을 주고, 장난감을 좋아하는 사람 장난감을 주고, 중생들이 좋아하는 모든 오락 도구를 다 어떤 사람이 보시를 한다. 이런 예를 드는 거죠. 그 중생들이 좋아하는 모든 오락 도구를 모두 다 요구하는 대로 다 보시를 해서 제공해 주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생들에게 모두 만족하는 일을 보시하는 일이 연부제, 이게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연부제죠, 그죠?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모두 만족하도록 중생들에게 보시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유리, 금과 은과 유리, 자그, 만호, 산호, 호박, 이런 거 7보죠, 7보. 이런 모든 7보 진기한 보배로서 보시를 하고, 진기한 모든 보배로서 보시를 하거나 아니면 코끼리나 말과 말이 끄는 수레로 보시를 하거나, 7보로 이루어진 모든 궁전과 누각 등을 보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큰 시주가 이렇게 보시를 하기를 얼마만큼 했느냐? 80년이라고 하는 가득 세월 동안에 보시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작시연영, 내가 이 모든 중생들에게 요구하는 오락의 도구를 그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대로 모두 다 이 중생들에게 다 보시를 했는데, 나는 이미 나이가 80이 되어서 늙었다 이거죠. 몸은 쇠약해지고 늙었고, 나이는 80이 지나서 발백이라, 머리는 흰 백색이 되었고, 면추, 얼굴에는 쭈글쭈글한 주름살로 가득 찼으니 장차 죽음이 얼마 멀지 않게 되었다. 나는 반드시 이 불법으로서 이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법으로서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죠. 80년 동안 중생들이 요구하는 모든 보물, 장난감, 오락 도구를 보시했지만은 이건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이 보물과 물건을 보시하는 것보다도 이 불법으로서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이, 불법으로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됐다 이겁니다. 그 뒷장에 넘어갑시다. 적집차 중생의 선포 법화하고 시교이희, 시교이희 그 밑에 줄 끊으세요. 요거는 우리 법화기에서 자주 나오죠. 계시오입으로 시교이해. 요 계시오입하고 시교이해는 같이 한 세트로 이해해야 됩니다. 일시의 개덕 수다원도 하고 사다함도 하고 아나함도 하고 아라함도 하여 진제유루에 어심선정하고 개덕자재로 구팔해탈하여 여이운하고 시대시주가 소득 공덕의 영이 다부하.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은 그 중생들을 모두 다 운집해서 모아놓고 널리 불법을 잘 가르치고 선포해서 불법의 가르침을 여법하게 제시하는 게 시교. 여기 이제 시교이희라고 하는 말은 법화경에서 자주 쓰고 있습니다. 요 세트로 이해하게 돼요. 계시, 우리가 방편으로 했죠. 시교, 이희. 계시하는 법문이 여기죠. 요 정법을, 자, 여기서 제법 실사법이죠. 진여 정법을 계시하는 것이 제불의 설법이죠. 이게 설법으로 계시한 거죠. 이것도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법으로 정법을 여법하게 계시하는 거고, 정법의 법문을 바르게 교시하는 거,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해탈의 이익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중생들이 이 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깨달아 체득해서 해탈의 이익을 이루고, 자, 해탈의 이익을 이루게 법락을, 법피선열의 법락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시교이희나 계시오입이나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법화경에서 이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법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정법을 계시해서 바르게 깨달아 체득하고 또 해탈 이익을 이루고 법피선열의 법락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교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법화는 정법을 바르게 선포해서 계시해서 이들에게 정법을 계시해서 정법을 바르게 가르쳐서 해탈 이익을 이루고 법피선열의 법락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 일시에 그들 모든 중생들이 수다원도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은 유학이죠. 유학. 소승의 사과에서 유학입니다. 이것은 구도자의 발심 수행, 즉 인연법, 연기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모든 중생의 타락되지 않는 경지를 이루는 그런 경지. 아라는 무학이죠. 그래서 유학과 무학이라. 유학은 아직까지도 계정의 사막의 수여행을 거듭거듭 발심 수행해서 할 수 있는 인연을 굳게 맺어서 깨달음을 점차적으로 향상 나아가게 하는 인연을 이루도록 하는 거고, 그 궁극적으로 뭡니까? 아라한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무학의 경지요. 무학은 무엇이냐? 살적이라고 그랬죠. 일체의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모두 다 차단시켜서, 그래서 번뇌 망념이 없어진 경지니까 해탈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진제유루, 이체의 모든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물줄기를 모두 다 끊어버리고, 이 진제유루는 중생의 번뇌 망념입니다.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을 모두 다 소멸시켜서 깊이 선정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여 대유자재한 경지를 이루고,
자유자재는 진여 일심의 경지로 자유자재 해탈의 경지를 이루고 8가지 해탈을 부족했다. 8해탈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재불보살이라든가 성문 영각의 경지에서 일체의 모든 법문을 자유스럽게 설하고 해탈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경지를 해탈 열반을 8가지로 이제 특징을 설명했죠. 해탈 열반의 경지를 부족하도록 하는 것. 자, 이런 경지를 이루도록 했다. 자, 아일다에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의의우나와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대시주가 깨달아 체득한 공덕은 많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얼마나 많겠느냐? 이런 뜻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중생들에게 욕망을 다 채워주는 보시보다도 이 법문을 설해서 시교 이희로 아라한도를 이루고 8가지 해탈을 이루고 자유자재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이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 비교해보라는 거죠. 건강계도 이런 비유 부분이 많죠. 자, 요것을 이제 우리 크게는 2가지로 이해를 해야죠. 처음에는 발심 수행하게 하는 힘이죠. 그죠? 유한. 자, 요건 무학. 자, 요 유학은 구도자로서 중생의 모든 욕망을 초월하게 하는 구도자적인 발심 수행에 힘을 얻게 했죠. 그 무학은 깨달음이죠. 해탈 이익을 이룬 거죠. 일체의 모든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의 문제는 아무리 많은 보물을 가지고 보시를 한다 해도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 한계가 있잖아요. 자, 보시하는 사람도 유한이요. 보시하는 물건도 유한인 겁니다. 아무리 많은 보시를 해도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자, 법보시는 뭡니까?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무한입니다, 무한. 자, 법을 가지고 보시를 하는 것은 공덕을 이루는 힘인데, 이 공덕을 이루는 힘은 소멸되지 않죠. 법신의 지혜를 이기 때문에 불생불滅이라든가 열의 지혜를 이루는 공격이 되기 때문에 자, 무한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보물을 가지고 유한의 물질을 갖고 보시한데도 이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법을 바르게 제시해서 시교 이희의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은 무한이다.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한의 세계는 뭐냐? 바로 법계에 두루하는 것이고, 이제 보물을 갖고 사바세계의 중생의 무세계는 삼천대천 세계를 대상의 세계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대상과 유한의 세계를 초월하는 이 세계가 어디냐? 바로 법계이기 때문에 정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겐지스강에 모래알과 같이 많은 보배를 보시를 하는 거하고, 건강경 사국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공덕하고 그 비유하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그 법문이 지금 나올 겁니다. 밑에 단에. 자, 그 밑에 단 연결해 봅시다. 그 시교 2하고 법화경의 계시 5입하고 이 법문은 그 상당히 법화경의 중요한 재불열의 설법이고 법보시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미륵 백불은 하니 세존이시여 시인 공덕 심다이니 무량무변이요. 약시 시주 단시 중생 일체 낙구 공덕 무량이나 하왕 영덕 아라한가일이요. 불고 미륵하노니 악음 분명 의여하노라. 시인이 일체에 낳고 시어 400만억 아성지 세계의 육치 중생하지만 우영덕 아라한과 소득공덕의 불여시 제50인으로 문법화경 1개로 수의공덕하니 백분 천분 백천만억분 불급기일이라 내지 산수 비유로도 소불능지로다.
아일다여 여시 제50인이 전전문 법화경 수의공덕인 상무량무변 아성지나 하왕 최초의 해중에 문의수희자로 기복 부성 무량무변 아성지 불가덕비로다. 미륵이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이제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의 공덕은 실로 많습니다. 그 공덕이 얼마나 많냐? 무량무변입니다. 자, 너무 많아서 무량무변, 한량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허공이 무량무변이죠, 그죠? 양이 많은 것을 비유해서 뭐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끝이 없는 것은 허공에다 비유합니다. 허공 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공을 가득 채울 수만큼 많다. 이런 말로 무량무변. 이 시주가 중생들에게 중생들이 요구하는 일체 오락의 도구를 다 보시하는 것. 이 공덕도 무량무변하여 무궁무진합니다만 어찌 아란도의 깨달음을 체득한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많은 보시를 하더라도 아라한도를 깨달아 체득한 그 일과는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자, 요건 이야기했지만 유한의 보시와 무한의 공덕을 이루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미륵보살에게 말했습니다. 악은 분명 언여하노라. 아는 열애입니다. 열애. 내 열애가 이제 이것은 아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지만 전부 다 열애라는 뜻입니다. 이게 나로 이렇게 번역하면 내가 이렇게 설법한다. 이런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갖고 나는 이제 열애란 말로 다 바꿔요. 열애는 이제 분명하게 그대에게 설한다. 이 사람은 일체 오락 도구로서 400만억 아성지 세계의 육치 중생과 그 육치 중생도 이렇게 보시행을 이렇게 베풀어 왔지만은 그 아라한도를 깨달아 체득한 그 공덕은 부려 50인에게 법문을, 이 법화경의 법문 한 개송을 듣고 깨달아 체득해서 수의 공덕, 수의 동참해서 공덕을 이룬 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 자, 그렇게 수없이 많은 보물을, 중생들이 요구한 보물을 보시한 것을 이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서 법문을 다른 사람에게, 인연 있는 사람에게 설법해서 50번째 이 법문을 듣고 수의 동참한 사람의 깨달아 체득한 공덕에 또 비유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50번째. 이 앞에서 50번째 비유가 나왔죠. 처음 들은 사람 말할 거 없지만 50번째 이 법화경의 한 개송의 법문을 듣고 깨달아 체득하여 수의 동참한 공덕의 100분, 1000분, 100천만억 분 불급길, 100천만억 분의 그 일도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수 비유로 소불능지라 어떠한 계산을 하거나 비유 법문으로서 하거나 그 공덕을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가 없다. 상대도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50번째 그 법화경의 한 개송의 법문을 듣고 깨달아 체득해서 수의 동참한 공덕의 100분, 1000분, 100천만억 분에 하나도 되지 않고 계산해서 비유로서도 그 공덕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는 중생심의 사량 분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지다. 이게 소불능지라는 선, 이것은 불가사량, 불가청량이라. 이것은 중생심의 사량 분별로 알 수 없어. 이것을 소불능지라 그럽니다. 그 불가사의, 불가사량이라는 것은 이게 중생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일다여 이와 같이 제50번째에 법문을 전해 듣고 들어서 법화경의 법문을 전해 듣고 깨달아 체득하여 수의 동참한 공덕, 이것도 무량무변 아성지의 그 엄청난 공덕을 이룬 것인데
어찌 하물며 처음 이 법회에 참석해서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 수의 동참한 사람 그 복은 또한 너무나 수성하여 무량무변 아성지의 법을 아성지로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아성지의 경지로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 이것은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비교해서 알 수 없는 경지다. 이게 불가사량이라는 뜻입니다. 불가사량, 불가사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경전에서는 무량무변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고 여기서 이제 불가사량, 불가사의 이런 말을 쓰죠. 이건 중생의 심으로서는 절대 사량 분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이건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중생의 심으로 생각해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이렇게 봐요. 여기 재물의 경지만이 이 가능한 세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량 분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다. 그래서 법화경의 법문을 전해 듣고 50번째 법화경의 법문을 전해 듣고 깨달아 체득해서 수의 동참해서 공덕을 이룬 사람, 그 사람이 무량무변 아성지급의 공덕을 이루는 것인데 처음 법화경의 법회에 참석해서 그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하고 수의 동참해서 법비 선열의 법락을 이룬 그 사람의 복은 또한 너무나 수성하고 한량없이 무량무변 아성지의 공덕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지다. 이런 표현이죠. 자, 50번째와 첫 번째, 그것은 이제 여기서는 조금 이제 설법에 중점을 두고 설하고 있습니다. 277편 봅시다. 그뿐만 아니라 우아일다여 약인 위시 경고로 왕에 성방하고 약자 약립 수유 청수하여 연시 공덕의 전신 소생이 덕호 상마 거성의 진보 연여로 거성의 천궁이니 약부유인이 강법 처자의 갱유인 내하여 권명 좌청하고 약 분자 영좌하여 시인 공덕의 전신 제석 자처에 약 범왕 자처에 약 전륜 성왕 소자지처 하리라. 아일다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의 경전의 법문을 청법하고자 수행성의 처소에 가서 앉거나, 이 성방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성들이 거주하는 처소입니다. 이 수행성이 거주하는 처소를 애는 방문하다. 여기 왕방이니까 가서 방문하거나 참여하거나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약자야. 그 처소에 가서 만약에 잠시 앉거나 서거나 수유청수, 잠깐만이라도 그 법문을 청법하고 수지하는 거. 이 청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청법 수지. 이게 여시 아문 수지의 봉행이죠. 이걸 청수를 그렇게 줄인 거죠. 청은 여시 아문이고 수는 뭡니까? 신수 봉행이라. 그래서 청수하는 겁니다. 이거 뭐 중국 선생들은 이제 은하대오 이렇게 표현하죠. 잠깐 이 법문을 여시아문에서 청법하고 수지 독송하는 것, 신수봉행하여 그러한 인연으로 이 공덕을 이루게 되는 것. 즉 어떤 공덕이죠? 수의동참한 공덕을 이루죠. 그죠? 수의동참한 공덕을 이룸으로 전신소생하니, 이 전신의 말에 줄을 끊으세요. 덕묘상에, 덕호상묘에 코끼리라든가 말 끄는 수레, 또 진기한 보배로 장음된 여러 가지 마차, 이건 이제 연여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그 가마입니다. 가마. 수레에 질린 가마죠. 거기에
타고 천궁에 오르게 되리라. 이 전신이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아까 전법륜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왔죠. 전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법문을 듣고 자신의 몸을 바꾸는 거예요. 자, 어떤 몸이 바뀌냐면은, 중생신의 몸이, 자, 보살의 몸으로 바뀌고, 수행자의 몸으로 바뀌고, 부처의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보살의 몸이 바뀌게 되고, 부처의 몸으로 바뀌지는 거죠. 근기에 따라서. 이게 중생의 몸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문을 듣고 수지독성, 철법하고 수지독성 하면서 지금까지 중생신으로서 생사윤회하는 이 몸을 보살의 몸 불신으로서 전향시킵니다. 이걸 이제 중국 서에서도 이걸 전신이란 말 쓰고 조금 더 완전히 자기 본분사에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바꾸게 된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 전신과 전이 이 두 언어를 쓰네요. 이제 중생심에서 해탈하는 것이 전신이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갖고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것을 전위라고 해요. 여기에서도 이제 전신소생이니까 중생심의 몸을 바꾸어서 수행자로서 보살로서 몸을 완전히 바꾸어서 소생하리라. 출생하기죠. 이 출생이 어떻게 출생해요? 육체가 출생하는 거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전신 소생은 보살로서 자신의 몸을 원생신입니다. 이걸 원생신이다. 부처의 몸이 되거나 보살의 몸이 되는 것은 원령의 몸으로서 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중생의 몸은 생사윤회의 몸이지만은, 자, 법문을 듣고 지혜를 부족하고 보살이 되거나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게 된다면은 원령으로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의 몸이 된다는 몸은 간세음 보살이 되기도 하고 지장 보살이 되기도 문수가 보현이 되기도 하죠. 이게 중생이 모든 고통을 다 구제하는 몸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전생이 돼. 원생신이다 그래. 우리가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생심에서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어서 관세음보살의 원력행을 실행했을 때 내가 관세음보살 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불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불여애의 지혜를 부족하면은 내가 재불여애신이 되는 거죠. 그 몸이 자신의 몸으로서 변화시키는 것을 전생이라고 해요. 소생. 이게 바로 불교에서 원생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원력으로서 자신의 몸을 출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원생. 자,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경전을 설하는 강설하는 법차처에 앉아서, 자, 여기서 강법처에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법문을 설하는 인연 있는 장소에 앉아 있을 때, 만약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같이 이 법자에 함께 앉아서 그 청법하기를 권한다. 권해서 같이 자리를 반듯 나누어서 그 사람에게 이 법문을 듣도록 그 자리를 반듯 나누어서 청법하도록 하는 인연을 갖게 된다. 그 이 사람의 공덕은 어떠냐? 전신. 자, 여기도 뭡니까? 바로 수행자가 되고 보살이 되겠죠? 중생의 몸에서 보살의 몸으로서 수행자의 몸으로서 몸을 전향시켜서 재석에 앉아있는 그런 자차에 앉을 수 있고, 범천왕에 앉아있는 자석에 앉을 수가 있고, 전륜성왕에 앉아있는 그곳에서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다. 자, 이거 뭡니까? 내가 재석천이 되기도 하고, 내가 범천왕이 되기도 하고, 내가 전륜성왕이 될 수 있는 인연을 함께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자신이 원력행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전향시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육체와 몸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유심이죠, 불교는. 유심의 도리죠. 이게 일심의 지혜로서 모든 자신의 몸을 전향시키는 거죠. 우리가 부처의 몸이 되고 열의 몸이 되고 중생의 몸이 되는 것도 일심의 지혜로서 바뀌는 것이지 우리가 몸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점을 우리가 불교는 신법의 종교다 하는 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몸이 바뀌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한다면은 세간 사람들이 이게 신통묘용으로 바뀌는 것처럼 착각해버린다면 이건 또 그에 따른 오해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들이 그 중국 선생들에서도 법문에서도 나오는데, 뱀이 용으로서 몸을 바꿔도 비누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말로 이제 도노의 논문 같은데 그렇더라고 있죠.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바뀌는 것이지 몸이 바뀌어서 지혜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32상 80조 같은 것도 그것이 형상으로 존재하는 열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혜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물열의 공덕으로서 이루어진 몸이잖아요. 그걸 32상이라고 하지 32상 80종구가 형상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기 새끼나 이 음성구가 형상으로 존재하거나 음성으로 존재해서 열애를 칭견할 수 없다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예. 자, 그 밑에 단 보겠습니다. 그 밑에 단은 아일따여 약부유인이 여인언하되 유경명 법화로 가공왕청하고 적수기교하여 내지 수유간문은 문은요 청법입니다. 예, 수유간문 하는 것은 무유간 여시아문 청법하는 거예요. 시인 공덕으로 전신하여 덕여다라니 보살 공생일처하리라. 보살 공생일처란 밑에 줄을 끊으세요. 앞에서 우리가 전신했을 때에 몸을 바꾼다 그랬죠. 덕다라니 보살 공생일처. 보살의 몸으로서 원생신을 함께 이루어서 한 곳에 보살과 똑같은 경지에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이건 지혜로 백천만세의 종불엄아하고 엄아는 이 벙어리를 말한다. 구기불치하고 설상무병하고 구영무병하고 치불구흑하고 불황불소하고 역불결락하고 불차불곡하고 순불하수하고 역불건축하고 건축은 그 언챙이라든가 이게 입술이 말려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건축이라고 합니다. 불추삽하고 불창진하고 역불결계하고 역불와사하고 불후부대하고 역불리흑하고 리흑은 이제 검다 이게 얼굴 그 피부 색깔이 검은 것을 리흑이라고 그랬죠. 무제가악에 비불편체하고 이 편체란 말은 납작하고 평평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코가 납작하다는 것을 이런 표현이에요. 역불공로에 면세불억하고 역불협장에 역불유곡하고 유곡이라면 오목하다. 예, 푹파이다 그런 말이면 유곡이라고 쓰고 무유일체 불가이상이니 순설아치와 실계엄오하고 비수고직에 면모원만하여 비고이장에 액광부정 평정하여 인상구조하니 세세소생에 겸불문법의 신수교회로다. 아일따여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법문을 쓰라는 말을 이 경전의 법문, 법화경의 법문을 같이 쓰라고 같이 가서 이 법화경의 법문을 경청하고 청법하고 그 법화경의 법문의 가르침을 잘 수지한다면은 그 내지 찰나지간에 그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한 이 사람의 공덕은 몸을 전신, 자, 중생의 몸에서 보살의 몸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예, 여기서는 구도자로서 몸이 전신, 몸을 바꿀 수가 있으니, 그리고
다란이를 체득하고, 다란이라는 것은 불법의 대의입니다. 총지. 불법의 대의, 불법의 핵심,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하고, 보살과 공생일처하며 이 모든 재불보살과 원생신으로서 함께 한 곳에서 보살의 주처에서 같이 자신의 몸을, 원생신으로 몸을 같이 놔두는 거죠. 내가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관세음보살의 몸으로서 자신을 놔두게 되고, 문수보살의 지혜로서 원력을 실행하면 운수보살의 지혜로 몸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재불보살의 몸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일처, 한 곳에서 공생할 수 있는 원력의 몸을 실행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근지혜, 이는 뭡니까? 바로 육근이 모두 청정하고 지혜로서 구족되어, 이런 뜻이죠. 백천만세에, 자, 그뿐만 아니라 백천만세에 오래오래 영원히 결국 궁극적으로 벙어리가 되지 않고, 벙어리가 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설법을 자유자재할 수 있고, 국이 묻혀. 입에서는 항상 이제 좋지 않는 냄새가 나지 않고, 입에서는 항상 법향이 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설법자는 입에서 법향이 난다, 이런 말 쓰죠. 법향이 법계에 두루하게 한다, 이런 뜻 표현을. 근데 이제 뭐 우리가 향 공양 올리는 것도 법향이 법계에 두루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향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혀는 항상 병이 없다. 혀가 병이 있으면 설법을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은 그게 지혜의 대화를 할 수가 없죠. 입에서도 모든 병이 없고, 치아 역시 나쁘거나 검지 않고, 또 누런 색깔도 아니지 않고, 불소는 치아가 드문드문하지도 않고, 이런 뜻입니다. 치아가 드문드문하면은요, 말이 새잖아요. 말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 또 불결락, 치아가 빠지고 없어지는 일도 같고, 불차불곡이라는 것은 가지를 하지 않고 삐뚤삐뚤하지도 않고, 이런 뜻이고, 수는 입술입니다. 입술이 처지지도 않고, 또 옆불의 건축, 말려 올라가지도 않고, 이게 이제 건축이라는 것은 이제 언챙이들이 입술이 말려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입술이 처지는 거하고 말려 올라가지도 않는 거, 또 추살이라는 것은 이제 복이 흉하지도 않고, 창지는 병이 입술 자체에 입가에 병도 생기지 않고, 부스럼도 생기지 않고, 또 불결계, 입술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못된 파괴되고 결여된 모습도 없고, 역불와사, 와사라는 것은 입술이 삐뚤어지도 않고, 구안화사라는 병이 있죠. 구안화사. 이게 이제 얼굴에 이게 입술이 틀어지면서 얼굴 자체가 형태가 바뀌는 것을 구안화사라고 하잖아요. 요 같은 구안화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안화사. 요 뒤에 요 와사를 붙여갖고 구안화사라고 그래요. 요 병도 생기지 않고, 이런 뜻이죠. 불흡을, 입술이 너무 두텁거나 또 크지도 않고, 또 입술이 리흡, 입술이 겁지도 않고, 인도 같은 데는 왜 드라비다족 문타족 같은 사람들이 입술이 이렇게 막 톡톡하게 막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부처님의 그 상호가 아리아인들의 상호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상호 원만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갖고 비교한 거예요, 이게. 또 모든 나쁜 일이 나쁜 모습이 전혀 없고, 또 코는 뭐 이렇게 납작하지도 않고, 또 코가 삐뚤어지거나 굽지도 않고, 얼굴 색깔이 검지도 않고, 이게 이제 인도의 토착민들은 얼굴이 색깔이 검죠. 근데 이제 검지도 않고, 또 엽소 가늘거나 길지도 않고, 또 불유곡이라는 것은 오목하지도 않고, 일체 불가이상, 바람직하지 못한 형상이 전혀 없다. 원만한 형상이다. 그 다음에 입술과 이는 치아는 가지런하고,
또 모두 다 가지런하게 잘 장엄돼서 보기 좋은 모습이요. 코는 높이 바로 수직으로 곱게 서고 얼굴 모습은 원만하여 비고 이장이요. 이렇게 눈썹은 높고 그 길며 액광평정이라 얼굴은 이마는 반듯하고 평평하게 반듯하게 서 있으며 모든 사람의 인상이 모두 구족되어 있으니 세세소생에 새 시절 인연에 따라서 태어날 때마다 이 태어나는 것도 원생신입니다. 이 보살의 원생신으로 태어날 때마다 항상 부처의 지혜를 신견하고 법문을 청법하여 신수하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문을 잘 신수하는 경지를 이루게 된다. 자, 요게 이제 모든 상호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면도 이루어진다. 뭐 수의 동참해서 보살의 원생신을 이루고 지혜를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자 모든 설법으로서 원만한 그 상호를 구족하게 된다. 보통 이제 재불의 설법이라든가 안한을 우리가 원만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모든 상호가 원만하지 않고 법문이 훌륭한 설법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설한 것. 그 밑에 뒷장이 넘어가면 보살 공생일처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보살같이 왕생한다는 말은 원력으로 이루어지는 업생신을 중생의 업생신을 보살의 원생신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바꾸면서 이걸 왕생이라 그래요. 왕생이라고 하는 말은 가서 태어난다 이런 말인데 이제 우리가 정토에 왕생한다 하는 말도 정토에 가서 몸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진여 일심의 지혜로서 왕생하는 거죠. 정토 건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생이라든가 일생이라든가 이런 말을 참 불교의 경전에서 이런 법문들이 참 어렵습니다. 번역이. 전생, 왕생, 일생, 이생, 뭐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이제 생인데, 생은 이렇게 원력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원력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원생신이라고 그래요. 보살이 지혜를 부족한 원력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내가 몸을 바꾼다 이런 말을 쓸 적에 몸을 어떻게 바꿔 태어났냐면 중생의 몸을 보살의 몸으로 바꾸고 보살의 수없이 많은 재불 보살의 원력의 몸으로서 자신의 몸을 바꾸는 것을 전생이라고 그래요. 이제 원래 불법은 유심입니다. 유심. 이걸 육체로 이해하면은 이제 경전이 이상하게 잘못돼 버려요. 그 유심의 법문을 형상의 불법으로 경전을 번역하게 되면 이런 오역이 생겨볼 수 있어요. 왕생이라고 하는 말도 자 정토에 왕생한다 할 때 정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직심이 바로 정토다. 그 유심 정토죠, 그죠? 이게 직심의 정토에 왕생하는 것은 중생심에서 진여일심의 정토를 이룰 때 왕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 불 정토의 왕생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룰 때에 왕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생, 일생이라고 하는 말도 일생보처 이런 말 쓰죠. 일생보처. 그래서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일생보처 한 생만 바꾸면은 다음에 부처의 세계로 되는. 이 한 생의 일생이 언제냐? 일생이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 뭐 56만 7천 년 이런 말 쓰죠. 근데 그것은 시간이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잖아. 1년 접시 무량겁이죠. 그래서 일생은 뭐냐면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불교에서는 1년의 모든 염염 보리심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는 세계를 이렇게 생이란 말 써요. 생. 이 생은 뭐냐? 중생심에서 진여일심으로 전향시키는 것을 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 공생일처 이런 말도 우리가 30 이상을 구족한 모든 재물보살이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공생하여 일처는 어디죠? 진여일심의 지혜에서 일처에 같이 동행하는 것, 동참하는 겁니다. 자, 278페이지 봅시다. 아일따여 여 차관 시건의 일인에 영왕 정법하고 공덕 여차하니 하왕 일심의 정설 독송에 이어 대중의 이인 분별하여 여설 수행이라. 아일따여 그대는 또한 잘 이 법문에 이 사람을 잘 관찰하라. 그 이 한 사람에게 법문을 청법하고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하게 한 그 공덕도 이와 같이 무량무변으로 많은데 하물며 일심으로 이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하고 수지 독송하고 또 대중들에게 그 방편 분별을 되니까 방편의 지혜로서 대중들에게 설법에서 여설 수행하도록 하는 것, 이 인연은 더 그 공덕이 얼마나 되는 것을 더 말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청설 독송, 여기 청은 바로 여시아문 청법하고 독송 수지 독송하는 거, 이거 줄여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예. 여설 수행은 여법 수행과 같습니다. 여시 설법과 같이 수행하는 거니까 여시 설법 여법 수행과 똑같습니다. 보통 이제 극제실론에 또 여법 수행, 여설 수행 이렇게 표현하는데 설법과 똑같다는 것은 여법 수행이나 여설 수행이나 똑같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시의 세존이 욕중선 차이에 있을 개언하니 약인의 법회에 덕문시 경전하고 내지의 일개로 수의 이탓을 하면 여시 전정교로 지우 제50이라 최우인 핵복의 금당 분별지하노라. 여유대시주 공검무량 중에 9만 80세로 수의지 소요거나 견피세 노상의 발배 이면추하고 치소형 고갈에 염기사 불군이 아금당 응당교로 영덕의 도가하여 저기 방편설로 열반 진실법하니라. 그때 이제 세존이 앞에서 설한 법문의 내용을 거듭 개송으로 이 뜻을 자세히 잘 설하고자 개송으로 다음같이 설법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법회에서 이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하고 청법입니다. 이 법문을 청법하고 하나의 개송이라를 깨달아 수기 동참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법을 하고 이와 같이 점차적으로 이 법문을 설법하고 전해서 50번째 되는 사람에게 이르르게 되었을 때에 그 50번째 이른 최후의 그 사람이 수지 독송에서 깨달아 체득한 수의 동참해서 깨달아 체득한 복덕, 획득한 복덕,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분별해서 방편으로 설해보리라 이런 뜻입니다. 건강 분별설하리라. 이 분별은 방편으로서 설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분별이라고 하는 말 전부 다 이제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방편설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대시주가 무량의 많은 중생들에게 중생들이 요구하는 물건을 다 공급하여 보배나 모든 중생들이 욕심, 오락의 도구를 다 공급한 것을 앞에 설명했죠. 그렇게 해서 80세에 이르러서 80년 동안 나이가 80이 되도록 이런 중생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모든 보물들을 다 공급을 했는데 수의소에 그 중생들의 그 요구하는 대로 다 보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모습이 늙은 모습을 보고
머리는 희고 얼굴은 주름살로 이제 가득 찼다. 추라고 하는 말은 주름살로 얼굴이 쭈글쭈글하게 된 상태를 추라 그래요. 그리고 치아는 이제 빠져서 선거르고 형고갈 자신의 형상은 바짝 메말라서 모든 이제 핏기가 없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나무가 오목나무처럼 바짝 마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죽음이 얼마 가지 않아서 나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반드시 이 불법의 가르침을 잘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가를, 즉 도가는 아라한가라였지, 그죠? 아라한과 도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영이라는 것은 많은 중생들이 이 불도의 깨달음을 정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원력을 세우고 지금 방편으로서 설법을 했는데 열반의 진실법을 방편 법문으로 설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열반 진실법이 법화기에 설하고 있는 제법 실상법이죠. 그죠? 열반 진실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아라한도를 이루게 하는 열반의 진실법이라는 것은 열반은 본래 열반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계시 오임이라든가 시교 이희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어떤 법문이냐면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열반의 진실법이다. 그래서 열반 진실법을 여기서 합쳐놨는데 열반이라는 것은 대성의 열반이라는 것은 본래 열반이죠. 제법종 본래 상자재멸사. 열반은 어떤 경우냐?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진여 본성을 부족하고 있는데 이 진여 본성이 바로 열반이죠. 그죠? 그래서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열반 해탈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뭐냐? 바로 진실법이잖아요. 이걸 이제 진여법이라고 하고 제법 실상법이라고 그랬죠. 이 제법 실상법을 설한 것이 뭡니까? 바로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한 것이 바로 법화기의 법문에 제불세존이 출세한 인연이라. 자, 진여 본성이 본래 열반이라고 하는 진실법을 계시해서 일체 중생들이 진여 본성의 열반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불열애가 바로 출세한 법문이죠. 자, 요걸 이제 시교 이희 모든 법문을 계시해서 정법의 교시를 제시해서 깨달아 체득하여 해탈 열반의 이익 법비 선열의 낙을 이루도록 하는 요것은 이제 여기서는 공덕입니다. 이 공덕을 이루도록 하는 법문을 이제 설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열반 진실법입니다. 그래서 열반 진실법을 우리가 천수경에서는 무상심심 미묘법 이렇게 표현했죠. 백천만금 난조. 이 어려운 것이 뭐냐? 중생은 진여 본성 열반 진실법을 부족하고 있으면서도 무지무명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해. 그래서 난조구라. 그래서 이 열반 진실법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불열애가 계시오입하고 시교 이희 이 법문을 설하고 이것이 경전의 법문, 법화의 법문입니다. 왜 법화의 법문을 강조하냐면은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법문이거든.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공부했지만 사바정토를 이룬다 했죠. 서가열애는 사바세계를 사바정토로 이룬도록 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연꽃이 진흙탕에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경지가 바로 제불열애의 열반 진실법이라. 자, 열반 진실법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법화라고 합니다. 법화. 그래서 법화경의 법문은 법화경의 이 구절 한 구절의 언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반 진실법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법화인 거죠. 그래서 열반 진실법을 방편 법문으로 설하는 것이 법화경에서는 계시오입, 시교 이희 이렇게 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80년 동안 중생들이 요구하는 모든 보물, 오락기구를 제공하는 보시보다도 더 훌륭하고 수성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비유해서 설했습니다. 자, 279페이지 봅시다. 세계 부내고하고 여 수말 포염하니 여등 함 응당에 질생염 이심하여 제인 문 시법에 개덕 아라하니라. 구족 육신통하고 삼명팔해탈하며 최후 50에 문 일개 수의하여 시인복 성피하니 불가위 비유로다. 여시 전전문으로 기복 상무양이니 하왕의 법회의 초문수의자라. 자, 중생의 세가는 내고 불을 내고니까 내고라고 하는 것은 경고하다. 이 내라는 것은 뭐 철옹벽과 같은 것을 내고라 그러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감옥을 만들 때 이랬습니까? 내만 벽돌을 높이 쌓는 것을 내라 그럽니다. 철옹벽처럼 파괴되지 않도록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경고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경고하지 않는 거죠. 중생 세가는 왜 경고하지 않는 것입니까? 무상한 거죠. 예, 중생의 모든 세가는 무상하기 때문에 경고한 것이 없어. 여기서 경고한 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경고한 것은 건강불개심만이 경고한 거죠. 불생불멸, 열애지혜, 법신은 경고하는데 중생 세가는 경고하지 않아요.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뭐 같으냐, 수말, 포염, 물거품과 같고, 화염과 같고, 불꽃과 같다 이면 화염은 불꽃입니다. 불꽃과 같아요. 이 건강기에서 뭡니까? 바로 여몽환, 포염, 여로, 여교전 이렇게 비유했죠. 그죠? 중생의 유의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생세간의 모든 것은, 중생세간법은 유의법을 말합니다. 이 중생의 유의법은 전부 다 무상한 것이다. 이걸 이렇게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한 유의법을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열애의 지혜가 바로 불생불멸, 건강불개신의 경지를 이루도록 해탈열반의 진실법을 깨달아 체독하도록 하는 법문인자 비유적으로 설한 거죠. 여등은 그대 수행자들은 그대들은 모두 다 반드시 질이라는 것은 빨리 이런 뜻입니다. 빨리 곧바로 돈이란 말과 같습니다. 단번에 생여미심을 일으키고, 여미심은 출리여미란 출리여미. 요 참 전문 용어인데 점포에서는 출리염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출리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번뇌 망념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뜻입니다. 출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염이라고 하는 것은 싫어하다는 뜻인데, 생사 번뇌 망념을 싫어해서 여기서 생사 망념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흥부정토 이런 말씀입니다. 출리염이하고 출리염이하고 흥부정토하라 이런 말을 이제 씁니다. 아니면은 이제 염이고해하고, 염이고해란 말 써요.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해를 벗어나서 흥부정토, 정토에 왕생하기를 기쁜 마음으로 구하라. 이게 구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토에서 이야기하는 법문이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지혜를 구하는 원력을 발휘하라. 이런 말을 이렇게 써요. 우리가 기실론 공부할 때도 했습니다만은, 출리 원력 발심. 이게 출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중생의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원력이죠. 이게 원력과 발심을 이루게 함으로 해서 정토에 왕생하는 구도심을 발휘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질생염이심하고 중생의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빨리 생사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원력의 마음을 익히고 정토 해탈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원력의 마음을 발심 수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법문을 청법하고 모두 아라한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였으니 구족, 육신통을 구족하고 6가지 신통이죠. 3명 8해탈을 모두 구족했다. 육신통 3명 8해탈은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신이 신통, 천한, 천이 이런 뜻을 이제 8해탈이라는 것은 제불 보살이 구족하고 있는 8가지 해탈의 경지. 해탈이라는 것은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를 8가지 특징으로 설명해 놨어요. 이걸 이제 8해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통이나 삼명이나 8해탈이나 이것을 구족했다는 것은 보살도의 경지에서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지혜를 구족하였다. 이런 말과 같아요. 최후에 이 법문을 듣고 50번째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 즉 하나의 법화경의 법문, 이 한 개송의 청법을 하여 깨달아서 수의 동참하여 공덕을 이룬 사람, 이 사람의 복은 80세 노인이 80년 동안 중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법의 오락, 도구, 기중품을 보시한 그것보다도 더 수성하였으니 이런 뜻이죠. 그 피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되면서입니다. 80 노인네가 80년 동안 중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오락, 도구나 법의 보물을 보시한 그것보다도 그 복덕이 더 수성하였으니 불가의 비유라. 그 복덕이 얼마나 무량무변한지 계산으로 계산할 수가 없고 숫자로서 이야기할 수 없고 비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 이게 불가의 비유라. 비유 본문으로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전전분, 이와 같이 법문을 굴리고 전전전전 청법하여 그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복덕이 오히려 무량무변한데 50번째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 그 복덕도 이렇게 무량무변한데 어찌 하물며 처음 이 법화경의 법회에 처음 동참해서 그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수의 동참 공덕을 이룬 사람의 공덕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요 비유법문을 한 거죠. 자, 50번째 깨달아 체득한 사람도 이렇게 훌륭한 공덕을 이루는데 첫 번째 그 법회에 동참한 사람 공덕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건 비유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야규 근 1인의 장인 청 법화하고 은 차경 신묘에 천만급에 나누하니 즉 수교 왕청에 내지 수유문하며 사인지 복보 금당 분별설하리라. 세세무구한에 치불소 황흑하고 순불후 근결하며 무유악상하니 설불건 흑단하고 비고수 차직하며 액광이 평정에 면목실 단응하고 위인소희견에 국이 무치해하며 우발화지항에 상종기구출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 법문을 청법, 법화경의 법문을 인도에서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하도록 권하고 그가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하고 말하기를 이 경의 법문은 너무나 깊고 미묘해서 천만급에서도 이 불법의 깊은 뜻을 깨달아 체득하기가 어렵다. 이거 만나기 어렵다 하는 것을 깨달아 체득하기 어렵다 했더니 법문을 만난다라고 하는 말은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백천만건 난조우 이런 말 쓰죠. 우라고 하는 것도 만나다 이런 말인데 깨달아 체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불법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깨달아 체득한다는 말하고 친결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친견이라고 한 말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친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선지식을 친견한다든가 또 백천만금 난조후 만난다 이러는데 이게 친견을 대상으로 만난다면은 대상으로 만나는 존재는 어떤 겁니까? 바로 형상하고 소리밖에 없겠죠. 음성밖에 없겠죠. 이게 뭐냐, 육군의 대상으로 보이는 그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육군의 대상으로 보이는 형상을 친견하고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불법을 깨달았겠어요. 자, 이 친견은 바로 진여일심으로 친견하는 거죠. 진여일심의 지혜로 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깨달은 거죠. 진여일심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만나는 것이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친견하는 것이지 눈으로 만나고 대상경계를 보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우리가 그 맹구 우목 눈먼 거북이가 나무토막 만나기 어렵다. 뭐 만나는 것이 뭐냐?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 남봉 이런 말도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난신지법이라든가 이런 불법 남봉이라든가 이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해서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기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천만급의 만루 불법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기 어렵다. 즉, 그 불법의 가르침을 수지독송해서 가서 청법하는 인연, 잠깐 사이에도 찰나지간에 청법하는 인연을 이게 문법은 문도나 같습니다. 청법하에는 문도의 인연을 갖게 되면은 이 사람이 깨달아 체득한 복덕, 이게 복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깨달아 체득하는 그 복의 과보, 이게 보는 거예요. 보신입니다. 보신. 우리가 발심 수행해서 원력을 세워서 깨달아 체득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보신이라고 하잖아요. 법신, 보신, 과신 이렇게 보신이죠. 그 복의 과보는 지금 복의 과보에 대해서 지금 방편으로 설합니다. 그 사람은 세세생생의 입에는 근심걱정, 나쁜 일이 없고 이런 말이죠.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이 세세생생 태어난다는 것은 원생신입니다. 보살이 원력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 보살이 원생신으로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자신의 모든 일에서는 병이 없고 또 치아는 성글거나 치아가 누렇게 없거나 검지도 않고 또 입술은 두껍지도 않고 또 말려 올라가지도 않고 언챙이도 아니고 그 나쁜 사람의 인상이 하나도 없게 되고 좋은 인상이 갖게 되리라 이런 뜻이죠. 혀는 항상 마르지도 않고 이게 촉촉하고 또 검지도 않고 또 혀가 짭짤한 것은 말이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겠죠. 짧지도 않고 코는 아주 수직으로 뻗고 반듯하고 길고 곧고 뭐 이런 뜻이죠. 이마는 아주 넓고 평평하고 얼굴은 모두 아주 단정하고 단엄하고 이런 뜻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그의 그 좋은 얼굴 상호를 보기를 아주 좋아한다. 한 번 더 보고 싶어 한다. 또 입에는 나쁜 냄새도 나지도 않고 항상 부담발라 그 꽃 향기가 항상 이렇게 그 우담바라 꽃이라고 하는 그 향기가 이게 이제 좋은 비유 부분으로 써내놨는데 항상 꽃향기로 가득 찬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법향이라요. 예, 그 꽃향기를 꽃의 향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법향이라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게 바로 법향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성무진이라든가 아니면은 만향이라든가 이런 말을 써요. 이제
그 향기가 법계에 두루하다 이런 말을 이제 만향이라고 그러고, 그 극락은 옛날에 그 경복로 스님이 돌아가서 향선무진이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나도 이 글씨를 몇 장 받았는데. 향과 소리가 다 였다. 향은 무엇이냐? 법향이고, 소리는 뭡니까? 법성이에요. 이거 설법의 소리죠. 이게 정법의 설법의 소리와 향이 무진, 법계에 두루하니까, 만향이 법계에 두루하는 거죠. 법계 일상으로 두루하니까, 진여일심의 지혜가 법계에 두루하는 것을 저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향선무진, 이런 이제 글을 자주 썼었죠. 자, 280쪽에 봅시다. 약고의 성방에 욕청 법화경하고 수유문 환희로 금당설 기복이 후생천인 중에 덤묘 상인마 그하고 진보지 연여 급성 청궁전하니 야거 강법처의 본인자 청경하고 15인연 덕 석번 전륜자하니라. 하 일신청으로 해설기 의치하면 여설이 수행에 기복 불가하니로다. 만약에 어떤 그 성녀들이 수행성들이 살고 있는 성방에 나아가서 이 법화경의 법문을 첨법하고자 한다면은 이런 말이죠. 수육 찰나지간에 이 법화경의 법문을 첨법하고, 법문은 첨법입니다. 첨법하고 환희, 이게 법비선열의 법락을 이루고, 이게 환희심이라는 것은 법비선열의 법락을 이루게 되고, 그가 깨달아 체득한 그 복덕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법하려고 합니다. 그는 후에 인천상과 인간계에 태어나고 천인 중에 태어난 천상계와 인간계에 태어나서 그 미묘한 코끼리나 말이 끄는 수레를 이게 이제 코끼리나 수레가 가장 그 좋은 뭡니까 그 부귀의 하나의 상징이죠. 그 모든 진기한 보배로서 이루어진 연력, 이 말이 끄는 코끼리나 수레가 끄는 그 수레가 바로 이제 연념입니다. 수레. 그리고 성청궁전이라, 자 천상의 궁전에 오르게 됩니다. 만약에 강법처, 즉 이 경전의 법문을 강의하고 강설하는 곳에 사람들에게 같이 동참해서 그 경전의 법문을 첨법하도록 권한다면은 이 사람의 복덕의 인연은 석범이라는 것은 재석이죠, 그죠? 재석의 범천과 전륜성왕의 자리에서 동행을 하고, 근데 일심으로 이 법문을 첨법하고 해설하여 그 뜻을, 취지를 잘 해설한다면, 그리고 여법하게 수행을 한다면 그 복은 불가합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량무변 한량이 없기 때문에 어느 문자로서나 설명으로나 설명할 수가 없는 경지다. 자, 여법 그대로 수행한다면 바로 열애가 되죠, 그죠? 여법 수행이 바로 열애가 됩니다. 적이 열애가 되고, 수지, 독송하는 것이 바로 열애가 되고, 위타인설, 다른 사람에게 설법하는 것, 그건 열애가 되죠. 그런데 열애의 지혜를 이룬 경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깨달아 체득한 복덕, 공덕은 무한, 무변, 무량, 무궁, 무진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심의 사량품별로서 계산하거나 비유하거나 설명하거나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경지다. 이렇게 설법한 거죠. 여기까지 수의 공덕품은 마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법사공덕품을 하겠습니다. 또 법사공덕품이 좀 들어가면은 또 연결이 좀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감사합니다.